안녕하세요. GBC 애청자 여러분, Olive Blessing의 김주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목사님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그러게요. 흘렀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네, 목사님 지난주 숙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자녀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죠. 그 질문이 뭐였죠? 예를 들면 목사님은 아버지시니까 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니? 맞아요. 그렇죠. 왜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니? 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들은 간단하게 Because I'm your son. 내가 아빠 아들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우리 딸도 same thing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승현이가 same thing이 아니라고 누나는 아빠 아들이 아니잖아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하여튼 제가 원했던 답이 나와서 되게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순간 뭉클해졌어요. Because I'm your son. 네, 딱 그 말에. 그렇죠. 네. 참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게 맞죠. 애가 뭐 공부를 잘해서라든지 뭐 운동을 잘해서라든지 그 아이의 능력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맞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그런 질문을 물어보셨을 때 어떤 답들을 또 아이들이 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나눠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저희가 지난달에 목사님 소셜미디어 주제로 4주 동안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랬죠. 5월은 가정의 달, 또 머더스데이도 있고 또 저희 올리브 블레싱은 무슨 달이죠? 5월 달 우리 올리브 블레싱 시간에는 아이들하고 이 자존감, 셀프이스팀에 대해서 나눌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존감을 세워주고 또 자존감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둑질해 갈 수 있는 환경과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가족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 자존감을 세워주고 또는 자존감을 도둑질하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다음 주는 친구들끼리 뭐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서로 어떻게 자존감을 세워주기도 하고 도둑질해 가는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세 번째 주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복음 방송이고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내에서도 서로 자존감을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또는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트로 때 나눴던 자존감을 도둑질하는 행위. 목사님 그럼 가족 간에도 자존감을 도둑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뭐 특히 어린 아이들 이제 자존감을 좀 세워주고 셀프이스팀을 좀 높여주면 좋은데 가족들끼리도 이 자존감을 도둑질해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행동을 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잠깐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낮춰주는 그런 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면은 뭐 높은 기대치라든지 또 부모에 대한 욕심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높은 기대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언어가 그렇죠. 네.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렇죠. 어떤 톤으로 그렇죠. 말을 어떤 톤을 쓰느냐. 또 눈빛? 그렇죠. 눈빛. 우리가 부모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너 때문에 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자존감을 낮춰주는 도둑질해가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을 때 너 때문에 뭐 아빠가 못 살아 뭐 너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 너 때문에 라는 그 단어 그게 아주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쟤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그렇죠. 너는 왜 그러니? 네. 그렇죠. 그런 게 아주 자존감을 낮추는 거고 또 하나는 한 번도 하는 거. 너는 어떻게 한 번도 아빠 말을 제대로 듣는 적이 없어. 너는 어떻게 한 번도 라는 거. 너는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너는 한 번도 사실상 보면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게 가끔이어서 그렇지. 부모가 원하는 만큼 아니어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가 한 번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맨날 너는 맞아요.
너는 맨날 게임만 하니? 너는 맨날 네 동생을 그렇게 너는 맨날 네 언니를 네 누나를 너는 맨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공격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너 때문에 한 번도 맨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죠. 네. 누구를 닮아서. 오. 이제 그게 이제 아나운서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톤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파지립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그렇죠. 너는 누구를 닮아서 눈이 이렇게 크니?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그 반대로 톤을 바꿔버리면은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그렇죠. 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맨날 속색이니? 넌 누구를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들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 때문에 한 번도 맨날 누구를 닮아서 자 그런 단어들은 가급적 쓰지 않도록 하고 내가 혹시라도 자주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들었던 아이들이 결국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어른들이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그 말들이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우리 두뇌, 우리 마음속에 그냥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맞아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뭐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족이 워낙에 편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그냥 쉽게 얘기하죠. 솔직히 옆집 애가 놀러 와갖고 있을 때 옆집 애한테 너 때문에 아저씨가 속상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옆집 애한테 너는 어떻게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애라서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존감을 도둑질할 수 있는 게 부모가 애들이랑 이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마치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이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결과에 따라서 사랑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애들이랑 이렇게 조건을 맺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고 계약을 하는 거죠. 뭐 어린 애가 엄마 나 캔디 사줘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캔디 먹고 싶어? 그래 그럼 너 가서 책 한 권 읽어. 그러면 캔디 사줄게 라든지 네. 아니면 애가 뭘 원하는 게 있으면 때로는 조건 없이 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애들 스포일 시킬까 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조건을 달고 계약하는 게 애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를 부모님이 잘 봐야 돼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항상 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엄마 우리 주말에 아니면 디즈니랜드 가면 안 돼? 디즈니랜드 오픈한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와 그래 디즈니랜드 가는 거 좋은 생각이다. 너 디즈니랜드 가려면은 앞으로 일주일에 피아노를 몇 번 연습해야 될까? 네. 아니라든지 무슨 뭐 책을 몇 번 읽어야 될까? 네가 스트레이트 A를 받으면 디즈니랜드 가자. 막 그런 식으로 네. 항상 계약을 하고 조건을 하게 되면 애들 마음속에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이 아이들 마음속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받은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랑은 저희가 다음 주에도 물론 나누겠지만 친구 관계에서 사회 생활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1등만 하던 애들이 뭐 이제 아이빌리그 대학교를 갔을 때 되게 충격을 받거든요. 나는 항상 1등만 했었는데 뭐 네. 아이빌리그 학교로 갔더니 내가 1등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애들이 받는 충격. 그래서 뭐 어떤 애들은 뭐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게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거죠. 내 행동이나 내 능력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 줄 때도 항상 그걸 명심해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반대로
가족들이 자존감을 높여주게 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가족들끼리 서로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지 못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것은 칭찬일 수 있죠. 칭찬. 서로 칭찬을 해주고 서로의 잘하는 부분들을 네. 이렇게 격려해주면 그것이 이제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겠죠. 네. 근데 칭찬에도 좀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칭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인 칭찬을 해야 됩니다. 자, 주연 아나운서는 지금 아직 신혼이라 자녀가 없죠? 네. 자,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 주연 아나운서가 이제 애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애가 생겼어요. 딸을 원하세요? 아들을 원하세요? 아들? 아들? 오, 예. 네. 네, 아들을 원했어요. 이제 아들이 나왔어요. 자,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크면서 이제 네. 애들이 막 자기 방을 막 지저분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연 아나운서가 이제 방 좀 치워 그랬어요. 그래서 방을 치웠어요, 애가. 네네. 자, 그랬을 때 애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우리 아들 엄마 말도 잘 듣고 착하네. 자, 그렇죠. 이제 보편적인 칭찬이 그런 칭찬이 될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애한테 그냥 착하다, 너 참 착하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칭찬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제너럴해요. 네네. 그래서 방을 청소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칭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네. 애가 방을 청소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 엄마 말 잘 듣고 장난감을 제자리에 놓고 책도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렇게 잘 정돈을 해줘서 고마워. 그렇죠. 그게 좀 더 아까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칭찬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도 책꽂이에 다 번호대로 뭐 시리즈가 있으면 1, 2, 3, 4가 있는데 번호대로 잘 꽂아놨네라든지 쓰레기도 바닥에 여기저기 놀려 있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네네. 인형들도 다 모아서 뭐 남자아이면 레고 피스를 다 하나씩 담아가지고 레고 박스에다 잘 정리해서 서랍을 이렇게 넣어놨네. 이런 구체적인 칭찬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냥 제너럴한 칭찬은 칭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칭찬을 했을 때가 필요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칭찬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칭찬, 두 번째는 사실에 근거한 칭찬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칭찬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이제 과장해서 사실이 아닌 칭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뚱뚱한 애한테 네. 너는 날씬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지 칭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들도 외모 그렇게 하는데 애들도 예쁜 애들이 있고 예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외모도. 맞아요. 네네.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있고 잘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못하는 애들한테 너 잘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한다는 게 굉장히 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롭고. 그렇죠. 그거를 또 정말 뚱뚱한 애한테 너는 정말 뚱뚱해. 너같이 뚱뚱한 애가 어디니? 그거는 이제 사실을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칭찬이 아니고 격려가 아니고 네. 그건 도리어 자존감을 낮춰주는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지혜로운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 아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네. 얘가 어렸을 때 이제 코비드 되면서 아이들이 집에만 있고 먹기만 하니까 살이 좀 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피디아트리션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지금 그 오비시리에 갈 수 있는 보로라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집에 오면서 제가 잘 아는 애라서 나는 의사 선생님이 난 뚱뚱하다고 그랬어. He said I'm fat. 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아니 그 의사 선생님이 너한테 뚱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의사 선생님은 너에게 날씬하다라고 얘기했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사 선생님은 너는 지금 보로라인이라고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치아웃 해야 되고 조심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였어? 주스 같은 거 컷다운 하라고 그랬지. 애플 주스나 레모네이드나 그런 스윗 드링크는 컷다운 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한 거 샐러드나 그런 걸 많이 먹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해서 그래서 저도 제가 단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네. 알겠지만 저는 단 걸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음. 그렇다고 해서 그 제가 잘 아는 애 네. 걔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집에는 단 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안 사 갖고 왔어요.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제 사무실에 단 거를 쌓아놓고 제가 먹죠. 근데 하여튼 그 애를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하고 그 아이를 격려하고 도와줘서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쉽진 않아요. 네. 사실에 근거한 칭찬은 왠지 에듀케이션도 필요하고 encouragement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그 사실의 근거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과 왜냐면 그 borderline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 후에 있는 그쵸. encouragement. 네. 맞아요. 그 인커리지먼이 되게 필요한데 지혜로운 게 필요해요. 아까 제가 그 자존감 도둑질 중에 하나가 계약하고 능력에 비유한 그 사랑.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1등만 하던 애가 아이빌리그 대학교를 가서 되게 충격을 받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해줄 때 제가 교육 목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최고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항상. 그러니까 맞습니다. You may not be the best, but you can always do the best. 그러니까 최고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멘. 우리가 항상 근데 부모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어. You are the best라는 얘기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애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최고가 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최선은 다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만족할 수 없어요. 네. 항상 최고가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가르쳐 줄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워치아웃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으면 뭐 걔네들이 아이빌리그를 가든 뭐 어디 대학을 가든 또 내가 어떤 결과를 얻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다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벨리에이트 해보고 거기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강해지고 또 그런 충격이나 내가 1등을 못했을 때 A를 받지 못했을 때에 대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께 구체적인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예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자주 만나는 제 친구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밥을 많이 이제 먹다 보니까 습관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어른들하고 밥을 먹다 보면 아이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누구누구야 이모랑 또 여기 삼촌도 왔고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밥 먹는데 이 시간을 같이 더 appreciate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핸드폰을 안 하고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해할 수 없어도 같이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견해서 제가 구체적인 칭찬으로 누구누구야 와 핸드폰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른들하고 그렇죠. 밥도 먹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네. 이렇게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요. 애들한테 구체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요게 기회다 생각해갖고 그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또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너무 이런 자존감을 도둑질하는 것 아니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형성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 그 가족이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네. 그 아이들에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아이들도 사람들은 모두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에 집중하지 말고 장점에 집중하면서 그 장점이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약하면. 그렇지만 그 작은 그 장점이라도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
그 장점이 점점 더 커가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자존감이 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제가 시작하면서 누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자존감하고도 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네. 라디오 방송을 제가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라디오 방송을 하면 떨리지 않냐고 네. 그 질문해서 저는 솔직히 별로 안 떨리거든요. 전혀 안 떨려 보이세요, 목사님. 네, 그래서 왜 안 떨리냐고 어떻게 그게 안 떨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내가 라디오 방송을 죽을 쓰든 잘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라디오 방송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대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거에 만족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면서 랩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 아시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 그건데 저도요. 그 구절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막 슈퍼맨처럼 내가 능력 주신 자들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1절부터 읽으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바로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자존감을 가장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궁핍하든지 풍요롭든지 내가 스트레이트 A를 받든지 스트레이트를 받지 못하든지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그런 내가 된다면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도 그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럼 저희 또 숙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숙제를 위해서 질문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했고 가족들이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거. 다음 주는 친구들끼리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자존감을 세워줄 수도 있는데 친구들 간에는 어떻게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래서 질문은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뭐 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너의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니?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 네네. 자, 뭐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그 베스트 프렌드가 왜 걔가 너의 베스트 프렌드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그 애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네. 그래서 아이들도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게 조건이 맞아서 친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좋아서 친구가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들도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서 왜 내 친구가 내 친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면 저희가 이번 주에 가족을 얘기를 했는데 early stage
이제 크는 과정 가운데서 가족의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그렇죠. 또 사실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저희가 자존감을 낮추고 또 높여주는 것을 나눠주셨는데요. 저희 끝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존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얘기를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최고가 돼야만 애들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아이들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심을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가족끼리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누나로서 언니로서 가족 간에 서로를 비교하거나 서로의 능력을 딜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너 때문에 한 번도 맨날 누구를 닮아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GBC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대화 가운데 어떤 걸 느끼시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과 질문들이 있다면 언제나 환영하고 열려 있습니다. jookim@kgbc.com으로 이메일 주세요. 또 인터넷으로 www.kgbc.com 접속하시면 프로그램欄에 Olive Blessing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시간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보이는 라디오 등 여러 방송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주위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창에 GBC 미주복음 방송 채널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껏 눌러주세요. GBC 애청자 여러분도 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